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직 신년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가 있어야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은 믿음과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엇이 역사하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 자꾸만 이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나 자신만 불행하다고 막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을 넘어서 속된 말로 재수가 없다고 막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막 지구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보까지 생깁니다. 그냥 같이 죽자. 왜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불행하냐? 그러면서 자꾸 이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타나고 또 좌절과 절망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를 못할 때 뭐가 몰려오는가 하면 섭섭병이 또 몰려옵니다. 맨날 섭섭합니다. 뭘 해도 섭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이 자신의 어떤 감정선이 안정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조그만 말에도 조그만 행동에도 오해하거나 섭섭해집니다. 심지어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데도 몰라보는 남편이 섭섭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자라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또 섭섭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섭섭병이라고 표현한다면 신앙적인 어떤 표현에서는 섭섭마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섭섭마귀가 들면 나 자신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결혼하기 전에 연인 사이에도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야 나 오늘 어때? 그러면 이게 참 포괄적인 질문 가운데 대답 잘해야 됩니다. 오늘따라 훨씬 예뻐. 그러면 오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안 예뻤다는 거네. 그러면서 이 말초신경부터 중추신경까지 막 온갖 그 불협화음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막 초비상이 되죠. 그러면 이 남자친구는 야 빨리 정답을 찾아야 돼. 정답을 찾아야 돼. 못 찾으면 오늘 죽는다. 그러면서 정답을 찾았어. 겨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지요. 훅 치고 들어오는데 자기야
나 오늘 뚱뚱한 것 같지 않아? 뚱뚱하다고 하면 화를 낼 것이 분명하고, 날씬하다고 하면 예전에는 자기가 뚱뚱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좀 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 때문에 좀 고민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그래서 가족들에게 야 오늘 좀 날씬한 것 같지 않냐,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냐 그러면 가족들이 그대로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좀 섭섭해지더라고요. 물론 가족들에게 섭섭한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도 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무튼 이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 끝도 없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희한하게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섭섭한 마음도 줄어듭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섭섭마귀가 힘을 잃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새로운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가정들에게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섭섭마귀가 사라지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익숙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 결국 어떤 문제와 사건 또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즉 코로나19의 경험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질병으로부터의 위협이 없었을 때는 그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정말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대로 잘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또 감사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스럽거나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작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질병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으면서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또한 신앙적으로도 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질병 하나에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것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다는 것을 이 새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어떤 큰 문제와 위기가 오면은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그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 오늘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기도 그렇게 고달프고 당장이라도 또 힘들면 때려치워야지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가는 게 참 때로는 막 귀찮은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또 마음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것도 얼마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진짜 이제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으로 착각하죠.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방법,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곧 기쁨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비록 순종이 힘들지만 일단 순종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
불신앙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은혜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이 있죠.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최상의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또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인데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가지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벗어나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한마음이 될 수 있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생각해 보면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기도가 달라지고 삶도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위기와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마치 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평생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평생에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실 때 믿는 것도 시간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으라 믿으라고 할 때는 그렇게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때로는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이 명령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주님 앞으로 와라. 믿어라. 이것은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명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교제는 다 거짓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경험만 들이먹이는 사람은 거짓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단순히 과거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재의 삶, 현재의 삶이 중요하고 나아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헌신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요구라기보다는 머물러라, 계속 있어라, 살아라 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평범한 단어에 가깝지만, 이것은 믿는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기이한 실천적인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대구 난강교회 2023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섬김과 나눔과 실천, 또한 주님이 매 순간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깊이 보게 되죠. 사람이 미성숙할 때는 멀리 보거나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현실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 역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에 갇혀서 계속 어둠 속에서 마치 장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그 삭막한 현실만 보고 늘 불평,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꾸 바로 눈앞에만 보이는 것을 보다 보면 계속 낭떠러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너비의 평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 산에 숲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길이 열리는 역사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가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길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의 응답과 역사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또한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갈급함과 목마름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열어주시는가 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과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조명케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갈 것 없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아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사실 아멘이 많이 약해요. 진짜 약해요. 우리 아멘으로 삽시다 해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까먹더라고요. 정말 쉬운데도 이게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록 지금 내가 이루어진 일이 아직은 없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는 것이죠. 전 이러한 아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도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야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믿음과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변화되고 나타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 안에 은혜 받은 인생들은 절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 가운데 아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의 영적 사귐과 또 은혜를 받아 길이 열리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하여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